함께 읽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애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한 초월자이십니다. 삼라만상의 생성과 순환을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로 주관하십니다. 인류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기원을 성취하려는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지배자이십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다 영향을 행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더할 나위 없이 높은 하나님의 본질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철저히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같이 낮고 천한, 낮고 낮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찌들은 지극히 부정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나이가 드셨습니다. 늙으셨습니다. 새털같이 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 간사하고 교활한 인간들로부터 무수히 많이 배신당하셨습니다. 죄도 없이 팔리셨습니다. 마음에 온갖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끝없이 배신하고 돌아서는 인간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혹독하게 심판하면서도 끝내는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비애 곧 슬픔과 서러움으로 가득 찬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아니 처음부터 알았다고 한다면 결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을 희한한 사랑, 놀라운 사랑,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푸주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푸주간에 걸린 살점은 너무나 하찮아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먹힙니다. 먹은 그들을 보양합니다. 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푸주간에 걸린 하찮은 살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야말로 속된 인간들에게 지극히 하찮은 존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원하면 누구나 사갈 수 있도록 값없이 내놓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영원히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먹이로 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당신을 먹는 인간은 누구나 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하고 놀라운 희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인 릴케가 만난 슬라브 여자의 마음속에 가라앉은 노새 항아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아량과 용서와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넓이 등 용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합니다. 마치 노쇠로 만들어 놓은 항아리처럼 단단합니다. 아무리 세게 쳐도 금이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절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자비는, 인자는, 아량은, 용서는,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작아지지 않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물론이고 영원히 또 항구적으로 이어집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아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는 쇠못의 기다랗고 날카로운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과 손등의 살과 뼈를 관통했습니다. 우비였습니다. 넓게 긁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바닥과 발등의 살과 뼈를 관통했습니다. 우비였습니다. 넓게 긁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찔리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도 죽일 수 없으며 또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또 대낮에도 옷을 벗는 어리디 어린, 여리디 여린 순결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밝은 날에 옷이 다 벗겨주셨습니다.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도무지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를 그런 나쁘끄러운 일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불순물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순결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3월에 젊은 느릅나무 잎새에서 이는 연두빛 바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아무리 위험해 보이는 세상에서도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아무리 삭막해 보이는 세상에서도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세상에서도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봄날에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이는 나무들이 싹을 틔우도록 만드는 봄바람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살려내십니다. 시인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해와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사는 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극진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년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시작됩니다. 야곱은 지난밤 밤새도록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비로소 두려웠던 마음을 말끔히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던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몰랐지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이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값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던 날 그랬었습니다. 세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라고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지난밤 여호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는 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앞장 세웠습니다. 더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그들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 곧 인지상정이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아무리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고 설명하면 될까요?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야곱처럼 결정하는 경우가 지극히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덜 좋은 것을 먼저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나중까지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처소였다고 손가락질 할 수만은 없습니다. 본문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7이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증거에 따르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간입니다. 철저한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곧 7일을 완벽하게 채우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사기를 치면서까지 붙잡고 있었던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철저히 내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튈 생각으로 대열의 맨 뒤에 처져 있었지만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열 맨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얼굴이 땅에 거의 닿을 정도로 몸을 깊이 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에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에서 걷다 보니 나타난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장에 처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보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비굴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와의 화해 역시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일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부인하고 형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도 친히 개입하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형 에서로 하여금 이런 야곱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부터 보게 만드셨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는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야곱이 분명해졌습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보지 못하고 지낸 세월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질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던 원통함이 순식간에 눈녹도 사라졌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며 벼르고 있었던 살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불쌍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에서 뛰어내려 야곱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않았는데 화해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해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면 확실하게 완성됩니다. 지극히 긍정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본문은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라고 이어집니다. 에서는 야곱의 주변에 모여있었던 여인들과 아이들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어떤 관계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아내와 자식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족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가족은 여호와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본문은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라고 이어집니다. 에서는 또 자신이 오면서 보았던 무수히 많은 짐승떼는 어떤 의미라고 물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선물을 내놓은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예전과 다르게 솔직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주는 선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에서는 자신에게는 선물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소유가 넉넉하다고 말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함에 받으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참 달달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하란을 출발할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고대 사회에서 선물은 각 부족 간의 상호 동맹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평화였습니다. 거절하면 불화와 전쟁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라는 야곱의 고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충분히 소유하였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가 풍성하다 또는 많이 가졌다기보다는 부족함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되자, 여호와로 충만하게 되자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만족스러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쉬움을 조금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던 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면 충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쉬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하라고 하지 않아도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 무엇이든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극히 만족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주머니는 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사기를 치면서까지 어떻게든 재물을 긁어 모으려고 안달했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필요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은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위한 선물로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기까지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꼭 받아달라고 강권할 수 있었습니다. 원통함과 살의로 가득 들어차 있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원했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화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은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형 에서의 군대는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에 장애가 없었습니다. 반면 야곱의 일행은 부녀자들이 많았습니다. 유약했습니다. 당연히 이동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는 가려는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야곱은 헤브론이었고 에서는 세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역시 달랐습니다. 야곱은 다분히 영적이었다면 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 에서의 방식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오래 묵은 감정을 해결한 지금같이 좋은 상태에서 평화롭게 헤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길 안내자 역할을 해주겠다는 형 에서의 친절한 제안을 단호하면서도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본문은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은 계속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야곱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자신과 일행들을 보호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목격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안전했습니다. 더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의 강한 군대로 보호해 주겠다는 형 에서의 제안 역시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너그러이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80세였다. 그가 나이 많아 노쇠하여 죽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사하였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이후 서로 헤어졌던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치를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 또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합니다. 한편 야곱은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기르고 있었던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기로 작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가야만 할 곳이 있었습니다. 베델입니다. 그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고 약속했었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약속 장소로 출발하기는커녕 문제가 해결된 장소에 더 이상 문제가 없어져 버린 장소에 아주 푹 눌러 앉아버리기로 머무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지나가야 할 장소에 머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이 우리 인디언의 믿음이다. 물질적인 길을 뒤쫓으면 영혼이 중심을 잃는다라는 인디언들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우선순위 맨 꼭대기 자리에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이 앉았습니다. 신앙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호와께 드려야 할 자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묻거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머물렀던 장소를 떠났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언저리였습니다. 다시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친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조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역하면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존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신실하다고 자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럴듯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고백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고백입니다. 야곱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었던 가증한 욕망이 함축되어 있는 자기 고백입니다. 사람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자리에 자신이 않습니다. 여호와를 부리려고까지 합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세겜에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딸은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물론 무고한 백성들까지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도망치듯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와 약속했던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부왕을 따라 영국을 정복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불과 21살의 나이에 영국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약 2년 후에는 형의 죽음으로 공석이 되어버린 덴마크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10년 후에는 바이킹의 횡포를 완전히 제압한 다음 노르웨이 왕의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명실상부한 해상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런 그를 지금까지 존재했던 무수히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십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오 왕이시여, 폐하처럼 훌륭한 분은 결코 또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세상에서 감히 당신의 명령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긋고 만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경배하고 존경하는, 심지어 하나님처럼 여기는 신하들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유일한 취미라도 되는 것처럼 왕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의자를 최대한 해변 가까이 옮겨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마치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이구동성으로 오 왕이시여, 당신처럼 훌륭한 왕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왕은 세상 모든 것이 자신에게 복종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즉시 감히 당신께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가 당신 앞에서 굴복하고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발에 모래를 쌓고 있던 밀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하들 역시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자신의 발에 모래를 쌓고 있는 바다도 자신에게 복종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감히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순간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바다라고 할지라도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왕은 즉시 바다를 향해서 내가 너 바다에게 명령한다. 당장 흐름을 멈춰라.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감히 내 말을 적시지 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물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왕이 앉아있던 의자를 넘어서 왕이 입고 있던 옷까지 적셨습니다. 왕은 너희들은 오늘 본 곳으로부터 배워라. 전능한 왕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바다를 지배하고 대양을 손아래 두는 이는 오직 그분뿐이시다. 너희들이 마땅히 칭찬하고 섬겨야 할 이는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이후 왕은 더 이상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나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늘 거룩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저의 신뢰와 소망을 온통 당신께 둡니다. 저를 지탱해 주시고 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 가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합니다. 거룩한 삼위일체시여, 오늘 제가 당신을 경배하고 섬길 때 제 안에, 제 주위에, 제 뒤에, 제 앞에 계셔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은 물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도 모두 다 바쳐 섬겨야 할 유일한 왕이십니다.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여호와의 자리에 앉혀놓는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왕과 주인과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 바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비하는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은 물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누리는 복된 삶, 무엇보다 고해와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사는 동안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